안녕하십니까. 바다킹 신부 조명현 마테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두 가를 함께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을게요. 루카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네, 루카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일본 작가 중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게는 하루가 23시간입니다. 23시간입니다. 1시간은 반드시 달리기나 수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이 1시간 수영이나 달리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1시간은 자기를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하루 중에서 빼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을 빼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11조를 단순히 내 재물에, 내 수입에 11조를 바치는 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바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하느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은 몇 시간일까요? 2시간 반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하루는 21시간 30분입니다. 2시간 30분은 주님께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는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사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급박하게 발전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도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어땠습니까? 지금의 세상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전화기가 갖고 있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편지를 쓰지 않고 이메일로 아니면 SNS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이것이 일상화 된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정말 빨리 발전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발전해야 발전하지 않아요? 발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사순식이 되면은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 사순 저금통이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면 동전들 가득 채워서 이렇게 사회복지에 전달을 해주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동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1,000원짜리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는 주로 헌금통에만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정당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요,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이 더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랑보다는 물질이 더 강조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그리고 인권 침해도 일어나고, 차별이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밖에 없고, 그리고 폭력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그 권리를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고, 평등과 정의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지극히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충실한 것이 좋은 것인가?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줬냐면은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시음대를 합니다. 그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알지 못하고 맛만을 통해서 어떤 포도주가 더 맛있는지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맛을 보고서 딱 어느 곳에다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붙인 것은 10,000원짜리 포도주,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30만 원짜리 포도주에는 맛없다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 입맛이 10,000원짜리가 더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음대에 참석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서 포도주 한 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당신이 맛있다고 했던 10,000원짜리 포도주와 당신이 맛없다고 했던 30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드릴까요? 딱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더 맛있어요. 그래요. 대부분이 30만 원짜리 포도주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00원짜리의 입맛과 30만 원짜리의 허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사회에 관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이 사회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참된 인간 사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회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회교리가 10계명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몇 계명과 몇 계명이냐면은 7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10계명 뭐였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교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말하잖아요. 종교의 사회 관여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떠한 벌로서 어떠한 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면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관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관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참여,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제가 정당에 가입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바꿔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한다. 어떻게 될까요? 대선은 좀 넘어있죠. 총선에 출마한다. 어떨까요? 국회의원 출마하면 좋아요. 곧바로 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 이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정치 안에서도 불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호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사회가 하느님의 기준에 맞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교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아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이것뿐만 아니라 재물의 올바른 사용,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401항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이 계명은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이 계명은 공동선을 위해서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사유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과 형제적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한다 하면서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에 대해서 바로 가톨릭 교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9항, 여기도 중요해요. 2409항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양한 도둑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둑질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도둑질에 대해서 2409항에서 이렇게 말해요.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그것이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빌려온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거나 장사할 때 속임수,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412항에는요 배상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교환 정의에 따라 저지른 불의에 대해 배상하려면 훔쳐온 재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라는 zak케오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셨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거나 그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현물이나 돈으로 동등한 가치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그 소유자가 그것으로 마땅히 얻었을 결실과 이익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도둑질에 가담했거나 훔쳐온 물건인 줄 알고 그것을 이용한 모든 사람도 자신의 책임과 이득에 비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명했거나 도와주었거나 작물을 은닉해 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 활동과 직업 윤리는 무엇인가?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어때요? 이윤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가톨릭 교회에는 바로 인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26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 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 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게,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2431항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특히 시장경제활동은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인 규범 없이 전개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경제활동은 통화 안전과 효과적 공공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될까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잘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까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까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 사실 많이 배우는 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더 잘 살려고.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학원 많이 다닐 거예요. 그죠? 학원 다닐 이유가 뭐겠어요? 커서 잘 되려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어떠냐면은 모든 이의 행복을 지향을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거, 이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가 언제 어디서든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북유럽에서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세금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금이 자기 수입의 58%를 떼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58% 떼어간다. 뭐 5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을 번다, 계산이 좋게.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80만 원 떼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얼마 떼어가요? 58만 원.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유럽에서는 그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이 살더라고요. 부자들은요 더 많이 낼까요? 더 조금 낼까요? 많이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의사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그 바로 옆집에 살고 있고, 그렇게 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는 거, 이것이 또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노사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우선 가톨릭 교회의 노동의 영성이라고 있어요. 2427항이 나옵니다.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지배함으로써 창조 사업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의 의무이다.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노동은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의 목소이시며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견뎌냄으로써 인간은 하느님 아들의 구속사업에서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 인간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직접 하셨어요. 노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동활동을 직접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 또 그 이유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을 하나의 죄의 결과로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 또 하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다가 거기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느님이시다. 그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노동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면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느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집안일 하기 싫을 때 진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맨날 청소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밥할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어야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일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동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아주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의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이 이렇게 거룩하고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2434항에 나와요. 정당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하면서 정당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톨릭은 빨갱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파업을 가톨릭은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파업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에서 2435항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낼 때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까지 얘기해요.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에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은 바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 간의 갈등을 공동선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십계명이 뭐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7계명은요, 외부적인 행동, 뭐 절도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은 10계명은 그 뿌리가 되는 내면의 욕망과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536항에 이렇게 나와요. 열째 계명은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금한다. 이 계명은 부와 그 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발생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금한다. 또 이 계명은 이웃의 현세적 재물에 해를 끼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도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화 자체, 돈 자체는 나쁘다, 좋다? 좋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무절제한 욕망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또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이게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가톨릭 사회교리의 꽃은 바로 이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이것이 2446항, 2447항이 나와요. 2446항에서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먼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447항에서는 자선활동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육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궁핍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위, 용서해주고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충고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행위는 영적인 자선활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선활동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들의 시선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느님의 시선과 우리가 같이 일치시켜야지만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이 일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냇가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시골길 오면은 이렇게 또랑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냇가가 딱 보이는데 이게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잠길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물이 뿜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동네에 사는 것 같은 어떤 어린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여기 물이 깊니 얕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물 되게 얕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얕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 있게 물속으로 거리 건너가기 위해서 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차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구출해서 나왔어요. 그래 딱 나와서 그 아이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얕다며 너무 깊잖아. 이 차 어떡할래?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아주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냇가는 오리 몸이 나올 정도로 얕거든요. 오리 어때요? 커요? 조그매요? 커요. 조그맣죠? 그 조그만 오리가 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아이의 시선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얕을 것이다 라고 아이는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오리는 물 위에 뜬다 안 뜬다? 뜬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하느님의 시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커다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시냐면은 복음적인 청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빈곤을 넘어서는 영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에서는 2544항, 2545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앞서서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당신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소유물을 모두 버리도록 권고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 바로 전에 궁핍한 가운데서도 살아가기 위해 지녔던 것을 모두 바친 예루살렘의 가난한 과부를 본보기로 드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에 대해서 초연하라는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 2545항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자기 마음을 바로 다스리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며 복음적 청빈 정신에 어긋나는 현세 사물의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한 사랑의 추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재물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만 꽉 움켜잡고 내가 소유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하느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택배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택배 기사가요, 그 물건들을 배달하지 않고 자기 집에 모두 쌓아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깜빵 갑니까? 네, 왜 깜빵 가죠? 횡령한 거니까, 그죠? 물건을 그냥 꽉 움켜잡고 있고, 배달하지 않는다면 횡령한 것이 됩니다. 깜빵 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재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꽉 움켜잡고 있다면은 그 택배 회사가 배달하지 않고 내 집에 그냥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재물의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 이 말은 뭐겠어요? 배달할 물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움켜잡는 거, 그것이 아니라 잘 배달하는 그 역할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서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사해바다를 갑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는요, 딱 들어가면은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물 위에 뜹니다. 물 위에 떠가지고서 신문 볼 수 있습니다. 책도 볼 수 있습니다. 수영만 하지 않으면 아주 안전합니다. 왜 수영하지 않아야 안전하냐면은 거기 염도가 너무 높아서 모든 게 다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해 바다 안에 생명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염도가 높으니까. 예, 그렇다고 염도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예, 사해바다는 바로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물을 보관만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 물 속에서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갈릴레아 호수 있잖아요. 예, 갈릴레아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그곳의 물은요, 그렇게 물이 좋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물을 바다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보내는 곳과 내보내지 않는 곳의 차이가 바로 생명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재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점들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부분은 사회 교리 안에 핵심 교리가 있거든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13항 그리고 899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13항입니다. 참여란 인간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 교류에 투신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인격의 존엄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899항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요구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 실제적인 문제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일에는 특히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발성은 교회 생활의 정규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이 일상 안에서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을 다시 세상에 전달하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권의 근거는 이 사회 자체가 아니라고 말해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있다라는 것을 1930항, 1934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0항만 좀 볼게요. 인격의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다. 이 권리는 사회보다 앞서 있으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권리다. 이 권리는 모든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실정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30항과 1934항, 우리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 정의와 공동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고자 없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1906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로 이해해야 한다. 공동선은 모든 사람의 생활과 관계된다. 공동선은 각 개인에게 현명함을 요구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신중함을 요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28항에서 사회의 정의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원리를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공동선의 원리,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교리 안에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예, 보조성의 원리가 뭐냐면은 국가나 상위단체가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침해하지 않고 뭐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조성에 어긋나는 것이 이 사회 안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활동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 배우신 분 어렸을 때. 네, 그래요. 자전거 처음 배우실 때 혼자 배우셨어요? 혼자 배우셨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누가 도와줬어요? 아빠? 엄마? 오빠? 네, 아무튼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뒤에 잡아줍니다. 그죠? 뒤에 잡아주고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게 뒤에 잡아주는 거, 뒤에 잡아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서 잡아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주면 어떨까요? 네, 안전하긴 하지만은 속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조성의 원리는 바로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조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마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휘어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하느님의 법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없다라고 교회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회교리 안에서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연대성의 원리예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39항 그리고 1940항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얼마 전에 21세기 최대 위험으로 지목된 병이 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병으로 발표된 병, 이게 뭘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아닐 것 같아요. 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은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번아웃.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으로 지목된 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좀 더 열심히 일해라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고 합니다.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힘들게 일상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 특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1939항, 1940항에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권력의 정당성과 시민의 의무를 다루는 것이 1902항, 2240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리에서는요, 인류의 평화에 대해서도 말해요. 여러분, 평화는 어떤 상태를 말해요? 전쟁이 없는 상태?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 평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2304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생명의 존중과 증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선익보호,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의 민족의 존엄성 증시, 형제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 평화는 질서의 고유합니다.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며 사랑의 결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05항에는 지상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모상이자 열매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환경 문제, 기후 환경 문제, 크게 문제이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잉카 유적이 어디 있죠? 남미에 있잖아요. 그 잉카 그 문화가 잉카 유적이 바로 유럽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렇다면은 그 잉카 문화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유럽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 잉카 유적지에 딱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망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망했을까요? 뭐냐면은 너무 무분별한 발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산을 깎아서 농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산에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가 많이 찾아왔냐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오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한 번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없으니까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찬란했던 유적지 자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지금도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더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를 하셨고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2415항에 바로 창조 질서 보존과 생태적 회신과 피조물 보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복음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문화의 복음화는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정화하고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 문화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화 안에 스며들어서 그 문화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중매체, 예술, 관습 등 문화 영역에서 반생명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요소를 식별하고 정화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부족한 거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 많이 하십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더 많이 부족했고 더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은 거,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바로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맛있는 그 곰탕집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딱 돼 있는. 곰탕집이 딱 갑니다. 곰탕집 가가지고서 딱 곰탕 국물에 딱 한 숟가락 딱 뜹니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집이에요. 맛있어요? 싱겁습니다. 국물은 좀 진한 것 같은데 싱겁습니다. 거기다가 뭘 넣어요, 이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딱 넣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다 맛을 딱 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맛있다. 뭐가 맛있다고 말해요? 소금 넣은 다음에 소금 진짜 맛있다 하면서 곰탕 드십니까?
예, 이렇게 먹는 사람 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누구나 다 소금을 넣고 나서 맛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소금이 맛있다고 하지 않고 뭐가 맛있다고 말해요? 곰탕이 맛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곰탕을 드러나는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더 노력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좀 더 집중한다면은 바로 이 일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가톨릭 사회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교리가 굉장히 많은 영역 안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 울려 퍼져야 된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기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